우리 한절이니까요. 우리 잠언 14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지난 3월에 TV와 인터넷 기사에 이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 중심가에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즉 코인을 환전해 주는 곳이죠. 이 미신고 환전소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곳에서 무엇을 해줬을까요? 보이스피싱 직원들이 가져온 현금을 가상화폐로, 즉 코인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금으로 또 바꿔서 그 금을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이 확인된 이들이 열흘 동안 판매한 돈이 253억이고 한 달 거래량이 7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곳을 덮쳤을 때 현장에서 나오는 현금과 금 그리고 은 모두 합쳐서 60억 원 정도 되는 범죄 수익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 환전소는 정상적인 환전소가 아니라 이 범죄로 벌어들인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이 자금 세탁 조직원 7명 중에서 5명이 이 부부와 남매 등 친인척 관계였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과 전세 자금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을 동안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한강이 보이는 100억 원대의 아파트를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곳이 범죄자의 돈을 세탁해 주는 곳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정상적으로 환전하는 곳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더러운 돈을, 검은 돈을 아무런 문제 없는 돈으로 세탁해 주는 범죄의 장소였죠.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의 피, 눈물 위에서 호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죄도 세탁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죄책감 없이 그 삶을 살았던 거죠. 호화롭게.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기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미련한 자는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죄는 이 히브리어로 아쌈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죄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이 아쌈이 아니라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타의 뜻이 무엇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을 쏘았을 때 그 활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 관역을 비껴나갔을 때를 하타라고 합니다. 이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하타가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타가 아니라 아쌈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아쌈. 이 아쌈이란 단어는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가지고 있을까요? 속건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5대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이 아쌈이라는 단어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속건제를 속죄제로 번역은 했지만 그래도 뭡니까? 제사라는 의미를 살렸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속죄제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나가자마자 뭐를 하는 거죠?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예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자마자 나가서 또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또 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성도님들, 제사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심판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하죠. 나 대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종교의식이 그 당시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죠. 그런데 제사라는 것이 단순히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는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만 효력이 있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죄와 단절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그 죄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의 예식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사는 단순히 성전이라는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일상과의 삶과 단절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빠지면 그냥 제사란 무엇이 됩니까? 죄악을 세탁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죄를 막 저지르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성전에 나서면 또 죄를 행하고, 또 성전에 와서 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성전에 나가면 또 그 죄를 다시 행하고, 이렇게 성전과 제사가 매번 죄를 세탁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빨래 빨듯이 더러워지면 또 빨면 돼.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예배가 자신의 죄에 대한 세탁의 도구가 되어버리니까 오늘 말씀처럼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사를 우습게 여기게 된 거죠. 왜요? 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되니까요. 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이처럼 예배와 삶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안고가 빠진 찐빵이 되는 거죠. 안고 빠진 찐빵은요, 찐빵입니까? 찐빵이 아니죠. 가짜 찐빵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가, 그들이 드린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킴, 하나님께 순종, 삶의 변화, 이 핵심이 빠진 제사는 진짜 제사가 아닙니다. 핵심이 빠진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보지 않으셨죠. 호세아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만들었던 그 제단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더 짙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죄를 더 짓기 위한 제단이었던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괜찮아,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제단은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죄악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더하고 더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예배 아니야. 조금 전 읽었던 호세아 8장 11절 다음에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지난 3월 15일 주일에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열정적인 예배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만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신의 죄를 세탁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이용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다시 제사를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죄를 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심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리고 지금의 영어도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어떤 형식의 동사가 옵니까? 단수 형식의 동사가 옵니다.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 형식의 이 동사가 옵니다. 이게 문법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상하게도 주어인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복수인데 동사인 심상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입니다.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수없이 모인 수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단수처럼 하나가 되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죄악의 세탁소로 여겼다는 거예요. 소수 몇 명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죄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단수로.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내 죄를 세탁해주는 도구로 여길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중에 목회자가 선포하는 죄사함의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예를 들어서 기도 끝에 목회자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면 아멘 하면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예배가 내 죄를 털어주는 먼지털이개가 되고 내 죄를 세탁해주는 세탁소가 되는 거죠. 예배와 우리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될 때는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성이 교회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열정적인 예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어느 누구보다 찬양이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인 경우가 많죠. 예배 드릴 때는 어느 누구보다 설교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범죄의 현장이 되고 우리 죄를 세탁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앙꼬가 빠진 찐빵은 진짜 찐빵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삶의 순종, 삶의 변화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로 보지 않으십니다. 가짜 예배, 오히려 범죄의 현장, 죄악의 현장으로 보십니다. 호세아 말씀처럼 너희들이 예배를 더 드리면 드릴수록 죄악을 더하고 더하는구나. 너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죄 지을 거지? 너 또 죄를 지으려고 또 예배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여기지 않은 것을 본인은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라고 열심히 드리니까 미련한 겁니다. 자신은 죄악을 지금
더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보다 미련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두 명만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티가 납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하면, 공동체적으로 하면 티가 나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문화가 됩니다. 전통이 되고요, 삶의 방식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집단적으로 하는 거.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련한 삶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 앞에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신에게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은 지혜 문서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지,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지를 말해주는 책이죠.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즉 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내 삶에 사는 것이, 새기며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처음에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는 꿈꿨습니까? 완벽 범죄를 꿈꿨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악을 고발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완벽하게 몰래 다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할 때에 회개하지 않은 왕들이요 정말 많아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미련한 삶 속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또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도 누구에게도 죄를 짓습니까?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죄를 짓죠. 죄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난 죄사함 받았어, 난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건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죄에 관하여 사람에게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그는 사람에게서 돈을 수탈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끝, 나 깨끗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인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죄에 관하여 사람 앞에 정직한 겁니다. 또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자기 자신을요 스스로 가스라이팅, 쇠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거죠. 죄를 범하고도 아니야 이거 괜찮아 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요 속입니다. 이건요 죄에 대해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자신의 죄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의 죄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단절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발버둥 칩니다. 예배와 삶이 연결되도록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죄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단절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쳐요. 또한 예배의 삶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죠. 성도님들, 미련한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알고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신의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직한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속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바늘을 훔쳤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별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훔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점점 큰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죠. 또 어렸을 때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거 고쳐야 돼 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 버릇을 고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안 좋은 버릇이 여든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 안 좋은 것은요 결국엔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를 망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기면, 즉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죄를 짓는 것이요 너무 쉬워져요.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됩니다.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쳇바퀴가 도는 거죠. 이런 상태를 계속하게 되면, 반복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점점 쉬워져요. 왜요? 죄를 지으면 또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호세아 말씀처럼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죄를 짓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죄를 용서받으려고 막 계속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죄 세탁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죄 세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든 찬양이든 예배이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열정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배를 세탁의 도구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죄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한 자, 죄로부터 단절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정직한 자, 삶의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